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믿는 성도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고, 그런 성도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야 된다. 이건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다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가, 아니면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반대로 허무는 그런 무서운 일을 간혹 가다가 하지는 않는가. 이거 참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으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자기를 보니까 자기만 바라볼 때, 자기 힘을 의지할 때 안 되거든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자식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도토리 기적이도 안 돼요.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힘이 솟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나가려면 기도해야죠.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다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어떻게 이 험악한, 정말 이 악이 가득한, 정말 이 위험한 이 세상을
아침에 다 자녀들, 가족들이 흩어져 나갈 때 평안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모든 사람이 10년, 100년 달라붙어도 안 되는 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단번에 됩니다. 100년 달라붙어 보세요, 되나?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힘쓰고 애써 보세요, 되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믿는 자 속에 이미 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담대케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길을 열어도 주시고 막아도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힘써서 또 말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 성령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 새김질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 나가자.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완성하신 완전한 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는 예수님 안에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건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의를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걸 이루어 나가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의가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그 생각 깊은 곳에 딱 들어와 있는 사상이 뭐죠? 뭐가 중요하면 돈이 중요하지, 뭐. 건강이 중요하지.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최상의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요, 이 생각이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뭐가 중요하면 의가 중요합니다. 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요? 의의 나라,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예요. 의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세워지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아닌 것은 다 헛돼요. 헛수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의를 이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이 새겨졌던 이 바꿔진 이 잘못된 가치관, 그 사상, 그것이 아예 바꿔져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아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가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하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중요한가? 의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의를 세워나가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특히 교회 안에서, 물론 이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만, 당시 이 로마 교회는 14장 읽진 않았지만 그 1절로 12절까지 전체 14장의 내용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사람이 다 다른데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깨닫는 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크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가운데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있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살아온 문화의 차이도 있고, 그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일생 동안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그걸 신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그것이 필요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히 이 먹는 음식 문제, 그리고 날에 관한 문제,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그런 문제, 뭘 먹고 마시는가의 문제에 대한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음식 문제는 우상의 제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금해놓은 겁니다. 피도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아라. 피와 관계가 있는 걸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음행 멀리하라. 왜?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너무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행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 속에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 그래서 전문적으로 성전 우상의 신전에 거하는 그런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성이 돼가지고 죄의식도 없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정해놨고, 사도 바울도 그 이후로, 이때가 대략 AD 51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며 세우는 교회마다 거기 사도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의 제물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인가? 이건 진리 문제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음식 문제가 이게 결단코 우상의 제물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명확하게 말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 백성들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기를 원했던 구약시대에 그런 의식과 제도 속에서, 그래서 책임질하는 거, 쪽발이 갈라진 것들, 비늘이 있는 것들, 성도가 먹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그거 다 폐했지 않습니까? 교훈은 그대로 받지만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그거 다 폐해졌으니까 그거 먹어요.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같은 거. 근데 유대인들은 젖어 있어서 못 먹습니다. 이런 것들로 갈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 같은 교회 안에서 아니야, 이건 다 먹어도 돼. 먹어도 되죠. 그게 바르게 깨달은 거죠.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그 먹는다고 죄는 아니고 안 먹는다고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 문제가 아닌 겁니다. 먹어도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다 해제해놨으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게 안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안 먹어.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서로 비방해요. 아이고, 아직 뭘 몰라서, 이거 먹어도 되는데 이 맛있는 걸 안 먹어? 아직 어려서. 그래서 핀잔을 주고 면박을 주고 또는 비판하고, 또 못 먹는 사람들은 저 아주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믿는다고 하면서 저거,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거기 서로 비판하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게 의를 세워나가는 것.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깨달음의 정도가 달라도 이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 그 형제를 실족해 합니다. 자기는 바르게 한다고 막 책망하고 비판하면서 이거 그것도 몰라? 그런다고 그 형제가 바로 세워질 것 같아요? 실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 네 형제를 식물로 망치지 말아라.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교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작은 성도 한 사람, 믿음이 어리거나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 하나 범죄케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큰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라 차라리.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성도 한 사람이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이거 정말 무서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슬퍼하시고 진노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그 큰 맷돌 목에 달고 깊은 바 빠다 죽어라는 거예요. 그게 낫지. 다른 성도 실족해 하지 말라, 죄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산해요. 너 그때 왜 그랬어? 하나님 물어보시면 이제 뭐라고 할 겁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결산받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형제 시험 들게 하고 범죄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것이다. 거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식이 있죠? 맞습니다.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에요. 먹어도 돼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믿음이 바로 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형제가 실족해버리면 그 지식과 믿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형제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에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있습니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요, 그거 가지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생명의 은혜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것은 거기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같은 종인데 무슨 주인이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왜 자기가 나서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냐 말이에요. 우리 주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그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않는 이게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게 그게 의입니다. 한편으로는 비판하지 않아야 되고 반대로 내가 스스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르게 깨달았어. 이거 먹어도 된다. 그래서 나 돼지고기 좋아해. 그래서 막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내 권리예요. 그게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약한 성도가 왜 저걸 먹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데 막 괴로워. 그러다가 에이 뭘 몰라 먹어 들어. 사람이 눈치 보다가 우상의 제물도 비슷하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하다가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양심을 거스리면서 그 죄짓게 하는 거거든요.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실족해 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거기 21절에 그랬죠. 나는 영원히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내가 아무리 돼지고기 좋아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형제가 이렇게 근심하게 되고 신앙에 손해가 된다면 내가 희생하겠다. 내 자유지만 내 그 자유도 스스로 포기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의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권리예요. 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유익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고 그 자체로는 나의 권리이고 내 자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면 유익이 안 된다면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에 그렇다면 그것을 스스로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말도 그렇고 행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랬습니다. 이 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전날 구약시대에 지키던 토요일 안식일이나 또는 절기들, 그러니까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데, 그런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은 같게 여긴다. 주일도 중요하지. 주일 중요한데 안식일도 절기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왜?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같게. 주일처럼 이것도 경건하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주일을 안 지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왜? 주일은 진리 문제죠. 우상의 제물도 진리 문제고, 이거 우상의 제물 문제도 아니고 주일을 안 지킨다는 말도 아니에요.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똑같은데 다만 이 지켜오던 습관이 있어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또 절기들, 이것도 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그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르다고 서로 비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간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권리도 주장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참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거죠. 예,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거 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자기 권리예요. 죄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희생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왜? 죄 아닌데? 할 것 다 하고. 말도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실이어도 그게 유익이 없으면 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성도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리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진리의 문제 때문에 서로 진리가 달라서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시험 들고,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이 음식을 왜 이렇게 여기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 왜 참기름 써야 된다니까, 그 들기름 써가지고 맛이, 아니 뭐 그까지 그 참기름 쓰면 어쩌고 들기름 쓰겠지, 뭐 식용유 쓰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거 가지고 맛이 좀 있으면 어쩌고, 뭐 음식을 왜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방법론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술적인 문제예요. 물질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아꼈어요.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돈인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돈을 그렇게 이게 지금 막 해서 아꼈었죠. 그 자체는 잘했는데 그로 인해서 성도가 시험이 들어버렸어. 어떤 게 더 커요? 돈 막 깊은 데 쓰자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음식 좀 맛있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맛있게 해서 좋아요. 그런데 맛있게 한다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해버렸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인데, 그까지 그거 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그거 뭐 진리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귀한 성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거 문제예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크고 작은 일들 알게 모르게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다 그렇게 연약해요. 조심한다고 해도 그래요. 근데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문제는 당연히 양보할 수 없고 세워져 나가야 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좀 성숙한 사람이, 바로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좀 양보하고 성도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자유, 그거 다 제한하고, 그래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와요.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래서 주인께 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줘요. 아, 알고 보니까 저분이 맞았네. 근데 그걸 내색도 안 하고 나에게 맞춰주니라고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안 먹고, 얼마나 그걸 깨달은다면 고맙겠어요. 존경스럽고 그런 거거든요. 칭찬,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섬기고, 그 칭찬 존경이라는 거, 칭찬과 존경을 받아. 처음에는 몰라도, 철이 들으면, 어렸을 때는 몰라도 철이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철 들면 좀 안다잖아요. 뭐 나이 먹어도 철 못 드는 분도 있지만 철 들면 좀 자라나면 압니다.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도 좀 믿음이 자라나고 좀 오래 믿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자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제한하면서 기다려주고 맞춰주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좀 어린 분이 있다면, 또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 분야가 강한데 저런 부분이 약하고, 서로 다 서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말도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하면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도를 세워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 간다 그래요. 성령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의의 결과로서 평강이 옵니다. 사실은 의를 이루어 나가면 평강이 와요. 의의 결과는 평강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의를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형제와 화평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떻게, 내 안에 평강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형제와 화평하니까 내 안에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제물이 뭐예요? 완전히 희생하는 거잖아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없이 화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희생 안 하는데 어떻게 화목이 해요? 다 자기,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다 달라요. 주장이 다 달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요? 자기를 희생 안 하는데. 자기를 희생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를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교회 성도 안에 화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안에도 화평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기쁨.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 같이 바울 자신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의를 이루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또 다른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안 기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다른 형제가 기뻐하는데 나는 괴로울까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양보했어. 그러니까 속이 막 끓까요? 내가 그걸 못해갖고 막 원통하네. 그럴까요? 기뻐요. 평강이 넘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죠? 한 번 그냥 확 해대야 그냥 속이 뻥 뚫릴 것 같죠? 아닙니다. 의를 행하고 그 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제한하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역설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의를 잘 이루어나가는, 이게 신령한 사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겠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고 신령한 성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예요. 세상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도 큰일인데 썩어지고 없어지고 멸망할, 영원한 이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안에도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아름답다, 아름답다, 21절에 보면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진리 문제가 아닌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경우도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맞춰줘서 그 성도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우리 안에도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 교회를 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